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습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겪는 고난은 연단을 위함이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연단을 위함이다. 제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는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연결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전적인 사랑. 이 사랑의 모범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 되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던 바로 그 구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바로 그 아가페적인 삶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말씀,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가페적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연단으로 표현되어진 헬러 페이라스몬이 있습니다. 페이라스몬, 시련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그 말 자체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어려움이 이제 주어지는 경우를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시련. 즉 연단은요, 소위 말하는 쇠를 두들기는 거죠. 그죠? 쇠를 두들길 때는 왜 두들깁니까? 철을 가열하고 또 식히고 두들기고 이 반복을 통하여 쇠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쇠와 쇠의 그 결합을 아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그 처음에와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열을 가해서 어떤 그 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서로 녹아 들어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걸 또 단단하게 더 밀접하게 붙이기 위해서 또 두들기고 또 식히고 이게 바로 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이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말씀들 나누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얘기입니다. 근데 자녀가 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과 밖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과 밖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체력을 단련해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훈련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모아지는 겁니다. 이게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시련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요. 치욕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너희가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13절과 14절을 엮어서 결국 어떤 단어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치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교회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특히 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기까지 어떻게 과정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하는 14절 마지막 말씀을 가만 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이 고난을 치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이 말은요. 이 치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죠.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동행하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옥의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결국 무엇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치욕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자들만이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오늘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욕을 치욕이라 여기지 않고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자녀의 영광을 수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이 하나 있어요.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살인, 도둑,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 수치를 당하는 거면 그건 뭐예요? 그건 벌이죠. 벌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16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다가 겪는 이 수치스러운 부분들, 그건 뭐예요? 오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겪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마지막 은혜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감사, 그 기쁨,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너희가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소망했던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거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에 살아가면서 아가페적인 삶을 실천하기를 기대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하나님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누구로부터 먼저 시작하겠냐. 우리부터 먼저 시작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연단되지 않아서 퍼실퍼실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와 이거 너무 아니야. 그렇다고 넘어가요?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 퍼실퍼실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뭔가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뭔가를 하던 우리가 영 시원찮아. 그래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어서 판단을 하는데 그 결과가 영 안 좋아. 그런데 그 영 안 좋은 판단을 받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뭔가가 되어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거.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잘하자.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야 너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확인시켜 오시는 거잖아요. 심판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요. 마지막 절에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목사가 간신히 구원받았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 것 같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갔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하나님께. 왜? 감사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외치셨던 그 위탁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가페적인 그 실천에 근거하고 있는지,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에 우리도 해당한다면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성도가 겪는 이 고난은 연단을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들이 믿음의 뿌리 내리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로서 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야, 너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칭찬이고 너희에게는 찬양의 제목이 되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유학생활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